사마개주. 진정으로 어진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로부터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복서로서 천명을 판단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주나라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으며 진나라에 와서도 성행하였다. 대왕이 한나라 조정에 들어와 천자가 된 것도 복자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한나라에 태복이라는 관직이 생긴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성인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초나라 사람 사마개주는 장안의 동쪽 시장에서 점을 치고 있었다. 당시 중대부였던 송춘과 박사 가의는 어느 날 함께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뜻을 모으기를 주역이 선왕과 성인의 도술로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가의가 말하였다. 내 듣기로는 예로부터 성인은 조정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전복가나 의자 가운데 있다고 하오. 지금 조정의 수많은 인물들을 돌아보건대 그 중에 성인이 있지 않음은 분명히 알겠소. 우리 한번 전복가들을 찾아다니며 그 중에 성인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두 사람은 가마를 함께 타고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로 나섰다. 마침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사람도 별로 없는 길을 이리저리 헤매던 두 사람의 눈에 한가하게 앉은 채 몇몇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그 점쟁이는 마침 무언가에 대해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가 사마개주였다. 우리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려. 뜻이 통한 두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그는 천지의 도, 해와 달의 운행, 음양과 기륭의 근본에 대해 제자들에게 해설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두 번 절하고 말씀을 듣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는 두 사람의 외모로 보아 저잣거리의 백성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제자를 시켜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하다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천지의 시작과 끝, 하늘의 법칙, 그리고 인간 사회의 인의관계를 차례로 밝히고 기륭의 조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무엇 하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송춘과 가인은 호련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갓끈을 바로잡고 옷깃을 여민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는 선생의 모습을 뵙고 선생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뵙지 못하던 성인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리도 낮은 곳에서 비천한 일에 몸을 맡기고 계신지요? 그러자 사마개주는 배를 안고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들의 모습을 보니 최소한의 도덕과 학문을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찌 그리도 비루하며 교양이 없단 말이요. 지금 그대들이 말하는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무엇이고 또한 성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나를 비천하다고 여기는 까닭은 또 무엇이요? 두 사람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하였다. 높은 벼슬과 후한 녹봉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바이니 현명하고 어진이들이 그런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선생께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란 대체적으로 말에 믿음이 없고 행하는 것들에 진실성도 없으며 백성들을 현혹하여
복채를 뜯어내니 어찌 비천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송충이 여기까지 말하자 이어 가희가 말을 이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점쟁이들은 말이 많고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허황된 말로 남의 미래를 점치며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떠버려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또한 있지도 않은 재앙을 늘어놓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귀신을 빙자하여 남의 재산을 축내게 만들며 자기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쟁이란 직업을 부끄럽고 낮다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권세를 쫓는 일이 어진 일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사막의 주가 말문을 열었다. 공들은 편히 앉아 제 말씀을 들어보시오. 공들께서는 머리를 풀고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아이들이란 해와 달이 비치면 그 빛을 따라 나가 돌아다니고 어두워지면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밝음과 어두움에 대해 잘 아는 아이들도 일식이나 월식 혹은 기륭 등에 대해 물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현상만을 놓고 보면 세상 이치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어진이들은 바른 길로 나아가며 바르게 충고하지만 3번 충고하여 듣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바라는 일이 없고 남을 미워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를 평안케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만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벼슬이 주어져도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봉급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공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공경하지 않으며 더러운 인간을 만나면 그가 아무리 존귀한 신분이라도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벼슬을 얻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며 벼슬에서 물러날 때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굵은 오랏줄에 묶인다 하여도 자신의 죄가 아니면 결코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주는 한 번 숨을 가다듬고는 말을 계속 이었다. 현자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제껏 공들께서 말씀하신 현자란 오히려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한껏 낮추고 아첨하여 말함으로써 웃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며 서로 끌어주지만 인정보다는 권세로서 하고 이익으로서 서로 당깁니다. 뿐입니까? 파벌을 만들어 높은 명예를 구하고 나라의 녹봉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며 국법을 어기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합니다. 벼슬로서 위엄을 갖추고 법으로서 무기를 삼습니다. 이러하니 칼을 잡고 칼끝을 백성에게 겨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처음 관직에 등용될 때에는 실력을 2배나 되는 것처럼 꾸미고 없는 공을 만들며 허위 문서를 만들어 임금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며 현명한 인물이 나타나도 결코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리가 조정에 머무르면 법을 범함으로써 백성을 해치게 되고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창과 활을 가지지 않았을 뿐 남을 공격하는 도적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속이고도 그 벌을 받지 않고 군주를 시해하고도 벌을 받지 않은 자일 뿐입니다.
어찌 그런 자들을 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의 주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벼슬에 머무른다면 이런 자들은 도적이 창궐해도 막을 수가 없으며 오랑캐가 날뛰어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발휘하지 않는다면 불충이라 할 것이요. 능력이 없으면서 벼슬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는 벼슬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된 현자들을 물러나게 하여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바로 귀공들께서 말하는 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술가들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송충이 물었다. 옛것을 서술할 뿐 새로운 것을 조작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점술가들은 천지를 본뜨고 사계절의 움직임에 따라 궤를 정하고 전판을 돌리며 산가지를 바로잡은 뒤에야 천지의 이해와 일의 성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왕이 나라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와 달을 점치는 일을 먼저 한 뒤에야 정사를 맡아보았고 시일을 바르게 가른 뒤에야 침실에 들었으며 집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먼저 기륭을 점치고 나서야 길렀던 것입니다. 복희씨가 8궤를 만들고 주문왕이 이를 부연하여 64궤로 완성했으며 다시 384요를 지음으로써 천하를 바로잡았습니다. 월왕구천은 문왕의 8궤를 본받아 점을 쳐보고 적국을 깨뜨려 천하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전복은 결코 이치에 역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가가 점을 칠 때에는 반드시 주위를 청소하고 자리를 정갈하게 한 뒤 의관을 정제한 후에야 인간 만사의 기륭과 성패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전복에 예의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복으로 귀신에게 일의 기륭과 성패를 묻게 되면 귀신이 그 물음에 응하는 수가 많으므로 그 해답을 가지고 충신은 군주를 섬기며 효자는 어버이를 봉양하고 어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양육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복에 덕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례금으로써 수십 전이나 수백 전을 내놓습니다. 이를 점쟁이들의 큰 패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이로써 낫고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이로써 살아나기도 합니다. 뿐입니까? 재앙이 혹 이를 통하여 면하여지기도 하고 일이 혹 이로써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식을 장가들이고 며느리를 맞이함으로써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의 덕됨이 어찌 수십 전, 수백 전의 가치로 평가되겠습니까? 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최고의 덕이란 언뜻 보아서 덕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욱 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복가가 천하에 베푸는 이익은 실로 크면서도 그 사례란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채는 차라리 은덕입니다. 장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안으로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으나 밖으로는 약탈당한 근심이 없고 윗자리에 있을 땐 존경을 받고 아래에 있어도 박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군자의 도이다 라고 말입니다. 봉황과 제비는 함께할 수 없다. 사막의 주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빠르고 날랜 준마와
허기진 당나귀가 함께 마차를 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황과 제비, 참새가 함께 어울려 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같은 줄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구부려 낮은 곳에 살며 거짓된 무리들로부터 피한 채 보이지 않게 그 덕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폐해를 제거시켜 그 천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위를 돕고 아래를 길러 세상의 공덕과 이익은 많게 하고 자신의 부귀와 명예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귀공과 같은 사람들은 부안해동하는 인물에 불과하니 현자의 도리를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송충과 가인은 망연히 자신을 잊고 어리둥절한 채 말을 잇지 못하였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작별을 고하였다. 정신없이 걸음을 옮겨 문을 나와서는 간신히 수레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사흘이 지나 송충과 가인은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돌아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도가 높을수록 몸은 더욱 편안하고 권세는 높을수록 위태로울게요. 또 혁혁한 권세에 처하면 몸을 망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요. 점쟁이는 그 답을 틀려도 복채를 빼앗기는 일은 없으나 임금을 위해 꾀한 것이 박지 못하면 몸둘 곳이 없게 될 것이요. 둘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천지는 넓고 넓으며 만물은 많고도 많아 혹은 평안하기도 하고 혹은 위험하기도 하니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우리는 이미 벼슬길에 올라 있으니 어찌 그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겠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편안할 것이니 장자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얼마 후 송충은 흉노의 사신으로 갔는데 미처 당도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와 죄를 묻게 되었다. 또한 가인은 양나라 회왕의 태부로 있다가 회왕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일을 계기로 음식을 끊고 슬퍼하다가 굶어 죽었다. 이야말로 영화를 구하다가 근본을 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태사공은 말한다. 옛날의 점쟁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다른 서적에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마귀 주의 경우는 그 자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에 기록한다. 전담, 전형, 전횡. 삼형제가 왕위에 오르게 된 까닭. 기습에 목숨을 잃은 왕. 전담은 적지방 사람이었다. 본래 제나라 왕인 전씨의 일족이었는데 그의 아우 전형과 전횡 등 형제 모두가 호걸인 데다가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진나라 말기 진섭이 처음 봉기하여 초나라 왕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진섭은 주시를 시켜 위나라 땅을 공략해 했다. 주시는 적 땅에 이르러서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치중하고 있었다. 한편 그곳에 살고 있던 전담은 마음속으로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 안에 젊은이 수백 명을 거느린 전담은 노예 몇 명을 결박하고서 현령을 찾아갔다. 그는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반란군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령을 직접 뵙고 여쭈어 볼 테니 나를 현령께 안내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전담은 현령을 만나게 되었다. 현령을 만난 전담은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과 관리,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제후들은 모두 진나라의 반기를 들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제나라가 독립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고 나 전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나라의 왕족이다. 따라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모여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전담은 그렇게 제나라 왕이 되었다. 왕위에 오른 전담은 즉시 주시의 진지로 찾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땅에는 그대 같은 자가 필요 없다. 제나라는 제나라 사람들이 지킬 것이다. 즉시 물러가라. 전담 일행의 위력에 놀란 주시의 군사들은 그대로 물러가고 말았다. 전담은 곧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제나라 땅을 평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즈음 진나라 장군 장안이 임제 땅에서 위왕 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위왕은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전담은 곧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위나라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장안은 쉽사리 물러가지 않았다. 몰래 후퇴해 있던 장안은 어둠을 틈타 병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소리 없이 기습하여 제 위의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갑작스런 공격에 놀란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담 또한 임재성 밑에서 죽고 말았다. 지휘관을 잃은 제나라 병사들은 전담의 아우 전영의 지휘 아래 패전병들을 수습하여 동화로 달아났다. 전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나라 사람들은 과거 제나라 왕 건의 동생인 전가를 제나라 왕으로 옹립하였다. 왕위에 오른 전가는 전각을 제상, 전간을 장군으로 삼아 나라를 이끌어갔다. 한편 전영이 동화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장안은 뒤쫓아가서 전영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진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항량이 즉시 군사를 이끌고 와 장안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에 장안은 서쪽으로 도망쳤는데 항량은 계속 그를 추격하였다. 독사가 손을 물면 손을 잘라야 하오. 한편 포위에서 풀려난 전영은 형과 자신이 없는 동안 전가가 왕위에 오른 사실에 매우 화가 났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대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수많은 피를 흘린 우리를 버리고 그 틈을 타 왕위를 노리다니. 그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 전가를 추방해버렸다. 쫓겨난 전가는 초나라로 도망하였고 재상 전각은 조나라로 도망쳤으며 앞서 구원을 청하러 조나라로 간 전가는 그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전영은 그제서야 전담의 아들 전시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자신은 재상에 취임하였으며 전횡을 장군에 임명하였다. 한편 장안을 추격하던 항량은 장안의 군대가 갈수록 강력해짐에 따라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항량은 조나라와 제나라의 사신을 보내 함께 장안을 공격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안을 접한 재상 전영은 이렇게 답하였다. 초나라에서 전가를 죽이고 조나라에서 전각과 전간을 없앤다면 즉시 출병하겠소. 그러자 초회왕은 이렇게 회답하였다. 전가는 우방의 왕이었소. 곤궁하여 내게로 의탁하였는데 어찌 그를 죽일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오. 조나라 또한 전각과 전간을 죽일 수 없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전영은 다시 초나라와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 전했다. 독사가 손을 물면 손을 자르고 발을 물면 발을 자르오. 그것은 물린 부위를 자르지 않으면 몸 전체를 해치기 때문이오.
초나라와 조나라에 머물고 있는 전가, 정각, 전각의 존재는 그대들 두 나라에 있어 수족과 같은 존재도 아니지 않소. 그런데도 그들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오? 두고 보시오. 그들 세 사람으로 인해 독사에 물린 몸처럼 우리 모두가 해를 입을 것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나라와 조나라에서는 끝내 전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제나라 역시 파병하지 않았다. 한편 장안의 강력한 군사력에 고전하던 항량의 군대는 결국 패했고 항량 또한 전사하고 말았다. 항량을 잃은 초나라 군사는 동쪽으로 도망하였으며 장안은 황하를 건너 거록에서 조나라 군사를 포위하였다. 이에 급히 달려온 항우가 조나라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집안 어른인 항량을 잃은 사실로 인해 전영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후 항우는 조나라를 구원하고 장안을 항복시킨 후 서쪽을 향해 함양을 무찔러 진을 멸망시키고야 말았다. 진이 멸망한 후 각 지역에 제후왕을 임명하게 되자 항우는 전영에 대한 원망으로 제나라 왕 전시를 교동왕으로 전근시키고 직무에 도읍토록 했다. 반면 함께 조나라를 구원하였고 또 함께 관중에 입성했던 전도를 제나라 왕에 임명하고 임치에 도읍토록 했다. 전영은 당연히 왕에 임명되지 못하였고 조나라 장군인 진여 또한 제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시 왕에 봉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항우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다. 항우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제후들도 각자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전영은 이 기회를 틈타 반기를 들기로 하고 진여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군대를 일으켰다. 전영의 공격을 받은 전도는 견디지 못하고 초나라로 도망갔다. 전영은 제나라 왕에서 쫓겨난 전시에게도 즉묵으로 가지 말도록 말렸다. 그러자 전시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항우는 강폭한 인간입니다. 만일 교동으로 가지 않으신다면 필시 그의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에 두려워진 전시는 교동으로 부임하였다. 전영은 분노에 떨며 전시를 추격하여 즉묵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전영은 삼제 지역의 하나인 제북마저 공격하여 제북왕 전안까지 죽여버렸다. 전영은 스스로 제나라 왕에 즉위하고 제나라의 모든 지역을 병합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항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즉시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니 전영은 크게 패하고 평원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전영이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붙들려 결국 죽고 말았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항우는 제나라의 성곽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고 그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다. 갈 곳이 없게 된 세 번째 왕. 그러자 이제껏 참아왔던 제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즉시 초나라의 반기를 들고 전영의 아우 전횡을 장수로 삼은 후 항우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그 무렵 항우는 경쟁 관계에 있던 유방이 초군을 격파하고 팽성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전횡은 쉽게 제나라 성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전횡은 전영의 아들 전광을 제나라 왕으로 삼고 자신은 재상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갔다. 전광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나 한신의 공격을 받은 전광이 죽자 전횡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것도 잠시 한나라 장군 관영의 공격을 받은 전횡은 위나라로 도망쳐
팽월에게 귀순하고 말았다. 이후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자 팽월은 위나라 왕에 임명되었고 한나라에 저항했던 전횡은 갈 곳이 없어졌다. 할 수 없이 무리 500여 명만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외딴 섬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유방에게 말했다. 원래 제 나라는 전횡의 형제들이 평정했습니다. 제 나라가 멸망한 지금 제 나라의 여러 현인들이 전횡을 따라 섬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후일 큰 고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조 유방은 여러모로 생각한 뒤에 전횡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을 시켜 전횡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전횡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거절하였다. 신은 폐하의 사신 역생을 삶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의 아우 역상이 한나라의 현명한 장수라 하니 신은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감히 조칙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서민이 되어 바다의 섬이나 지키며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신이 돌아와 전횡의 글을 고조에게 전하자 고조는 위위라는 벼슬에 있던 역상에게 엄한 조칙을 내렸다. 제나라 왕 전횡이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 그의 부하나 가족, 심지어 말이나 시종에게라도 불손하게 대하거나 불안케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일족을 멸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고조는 다시 사신을 보내 역상에게 조칙을 내린 사실을 설명하고 이같이 전하도록 했다. 전횡이 온다면 크게는 왕을 삼고 작게라도 제후를 삼을 뿐이다. 그러나 오지 않는다면 군사를 보내 주살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속의 부끄러움은 어찌할 것인가. 고조의 뜻을 전해 들은 전횡은 깊이 생각한 후에 빈객 2사람과 함께 낙양을 향해 떠났다. 낙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시양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자 전횡은 황제의 사자에게 말했다. 신하가 천자를 아련하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소. 목욕을 하고자 하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그는 역참으로 들어갔다. 전횡은 곧 함께 간 빈객을 가까이 불러 이같이 말했다. 나 전횡은 처음에는 한왕과 함께 진의 반기를 들었소. 그러나 지금 한왕은 천자가 되고 나 전횡은 패망한 포로가 되어 그를 섬겨야 하니 치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소. 게다가 내가 삶아 죽인 사람의 아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같은 군주를 섬겨야 하오. 그 사람이 설사 천자의 조칙이 두려워 감히 내색은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오. 지금 폐하께서 나를 보고자 하시는 뜻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고 한 번쯤 불러보는 것에 불과할 것이오. 이곳에서 폐하가 계신 곳까지는 불과 30리밖에 안 돼요. 내 머리를 베어 달려간다 하여도 그 온기가 조금은 남아 있을 것이오. 말을 마친 그는 가지고 있던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고 말았다. 빈객들이 그의 머리를 가지고 가 고조에게 올렸다. 고조는 몹시 놀라며 말했다. 아, 무리도 아니다. 아무 관직도 없는 서민의 몸으로 뜻을 일으켜 형제 셋 모두가 번갈아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이미 이들의 뛰어난 인물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 고조는 2 빈객에게 도위벼슬을 내렸다. 그리고 병사 2천을 동원하여 왕의 예식에 맞추어 전횡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빈객 또한 전횡의 무덤 곁에 구덩이를 판 후 스스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 떨어져 죽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고조는 더욱 크게 놀라며 전횡의 빈객들조차 현명하기 그지없는 인사드림을 깨달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섬에 남은 전횡의 빈객들 모두를 모셔오도록 하였다. 고조의 사신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전횡의 죽음을 알리고 모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500여 명에 이르는 빈객들 모두 그 자리에서 자살해 버리고 말았다. 그제서야 고조는 전횡 형제가 선비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훌륭한 인재들을 잃었음을 애석해 했다. 나 태사공은 이렇게 생각한다. 전횡의 절개는 참으로 고고하여 빈객들조차 그 절의를 사모해 따라 죽으니 그의 인품이 현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열전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 나라에도 계책에 능한 자가 없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훌륭한 사람을 두고 아무도 장구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사마천의 고백. 이 몸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사기를 완성할 수만 있다면. 잘 알려진 대로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다.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궁형을 받으면서도 그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사기의 완성에 있었다. 여기 궁형을 당한 후 환관으로 일하면서 사기의 저술에 몰두하였던 사마천의 절절한 통곡의 심정을 생생히 전하고자 한다. 이 글은 원래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만은 서기전 91년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한나라 무제 때의 장군이다. 사마천과 이만은 상당한 교분이 있어 사형을 앞둔 이만에게 자신의 뼈아픈 심정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세상사처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일개 사관에 지나지 않는 사마천이 편지 올립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글에 진심으로 남과 사귀고 현명한 인재를 천거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명심하며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비록 제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군자들의 가르침만은 거듭 귀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얘기할 상대도 없고 항상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입니다. 종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백아가 2번 다시 7연금을 뜯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반쪽이 되고만 저 같은 자가 설사 드높은 재주를 가지고 허유나 백이와 같은 덕행을 쌓았다 하더라도 영예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회답을 곧 드려야 했으나 동방순행에 따라가랴 보잘것없는 제 일도 돌보랴 찾아뵐 겨를도 없이 바쁘게 쫓겨 살다가 이렇게 늦어진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당신께서 뜻밖의 불운을 당한 지 수개월이 지나 이제 12월도 목전에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당신께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저의 울적한 생각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면 커다란 한이 될 것입니다. 소식드리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리며 아울러 저의 어리석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란 수양의 깊이에 의해 알 수 있고
이는 동정심의 유무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의는 주고받음의 정당성에 의해 나타납니다. 또한 용기란 염치를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으며 행이란 이름을 어떻게 떨치느냐에 의해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덕을 갖춰야만 군자로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비에게 가장 불행한 경우는 이익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일이며 보다 큰 고통이란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추한 행동은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치욕으로서 으뜸 가는 것은 궁영을 받는 일입니다. 궁영받은 자를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은 관습은 까마득한 옛날부터입니다. 위나라 영공은 환관 옹거를 자기 수레에 태웠기 때문에 공자는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상황은 환관인 경감의 손을 빌어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량은 그의 장래를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환관 조동은 문제의 수레에 함께 탔기 때문에 원앙이 크게 노했던 것입니다. 환관과 관계되는 일이 발생하면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평민조차도 얼굴을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 인재가 없다 하여도 나 같은 자가 어찌 천하의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하대부의 일원으로 어전회의에 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사물을 바르게 볼 줄 몰랐습니다. 지금 비인간으로 전락한 제가 우스꽝스럽게도 휘젓고 다니면서 시비를 가리고 나선다면 그야말로 조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유능한 선비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자가 이제 와서 새삼스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세상사처럼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다 할 재주도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 사람들의 찬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아버님 덕분에 폐하의 부르심을 받아 궁중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얹게 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매사에 예상할 수 없는 잘못이 생기는 법입니다. 일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흥과 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나 성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을 나눌 만큼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신념이 있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버이에게는 효를, 친구에게는 신의를 다했으며 금전관계는 깨끗하였고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인재였습니다. 저는 그가 나라의 큰 선비와 같은 기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확신했습니다. 대체로 신하된 자로서 10,000번 죽는다 해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먼저 나라의 위급함을 구하려 하는 것이란 예나 지금이나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자 자신의 몸을 사리고 처자식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던 신하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그의 잘못을 비방하고 조작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분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일흥 장군은 끝내 패전하기는 했지만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던 5,000명도 안 되는 병사를 이끌고 흉노족의 본거지 깊숙이 쳐들어가 목숨을 걸고 수만의 적군과 대결하면서 10여일에 걸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흉노족은 사상자를 처리할 여유도 없이
총동원령을 내려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이릉의 군대는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천리를 옮겨 다니며 싸우다가 드디어 화살은 끊기고 구원군조차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산더미 같은 사상자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릉은 군사들을 격려하여 모두 용감히 일어서서 피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키며 맨 주먹을 휘두르면서 칼날에 맞서 싸우다 죽어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릉이 패배하기 전에 전령이 그의 분투 소식을 알리자 조정 백관들이 축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패전 소식이 들어오매 폐하께서는 입맛을 잃어 음식을 끊고 정사를 돌보지 않게 되셨고 대신들 또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폐하의 괴로운 심정을 알아차린 저는 천한 제 지위도 잊은 채 폐하를 위로해 드리고자 아뢰었습니다. 일행은 항상 부하들과 고락을 같이 했고 그리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옛 명장이라도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가 포로의 몸이 된 것은 차후 조국에 다시 봉사하겠다는 충정에서였을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흉노의 대군을 격파한 공적은 천하에 알려 표창할 만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이러한 저의 충정을 이해하시지 못한 채 오히려 제가 이릉 장군을 두둔하여 총사령관이던 이광리 장군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오해하시고 저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대신할 만한 재산도 없었고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한마디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릉은 목숨을 건져 적에게 항복함으로써 가문을 더럽혔고 저는 잠실에 내던져진 채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정말 서럽고 서러운 일입니다. 어찌 필설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치욕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 저는 봉우의 영예나 특별한 포상을 받은 적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사란 직업은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깝고 이른바 폐하의 우롱을 받는 악공이나 배우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할 뿐이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제가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9마리 소 중에서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니 저와 같은 존재는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개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직 나쁜 말 하다가 큰 죄를 지어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충성을 바치고 뛰어난 계책을 바쳐 나라의 보탬이 된 적도 없었고 또한 어질고 현명한 선비들을 추천하거나 등용시키지도 못했으며 아울러 전쟁에 나아가 성을 빼앗거나 적장의 목을 벤 공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치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공을 세워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었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죽음이 태산보다 큰가 아니면 터럭만도 못한가는 그 동기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고서에 이르기를 형벌은 사대부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대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산에서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도 우리 속에 갇히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구걸하게 됩니다.
협박당하고 고통받은 결과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손발을 묶이고 벌거벗겨져 채찍을 맞고 감옥에 처박히면 옥리만 보아도 머리를 땅에 박고 간수나 자벽부에게조차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 오히려 자기가 기계를 세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무릇 영웅호걸들도 사직 당국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결하지도 못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명예를 다 버린 것에 있어서는 저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다거나 비겁하다는 것도 사실 상황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대부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모, 처자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불행히도 조실부모하고 형제조차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새삼스럽게 부모와 처자 때문에 살고자 했다고는 당신께서도 생각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저도 생명을 아까워하는 비겁한 자에 불과하지만 거취만은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어찌 치욕을 모르고 죄인 노릇만 하고 있겠습니까? 천한 노예와 하녀조차도 자결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려 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굴욕을 참아내며 구차하게 삶을 이어가는 까닭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수건이 있어 비루하게 세상에서 사라질 경우 후세에 문장을 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부귀하게 살았지만 그 이름이 흔적조차 사라진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직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탁월한 인물만이 후세에 그 명성을 드날리는 법입니다. 주나라 문왕은 갇힌 몸이 되어 주역을 발전시켰고 공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춘추를 지었습니다. 구론 또한 추방된 이후에 이소를 지었습니다. 좌구명은 봉사가 된 후 국어를 저술했고 손비는 다리를 잘리고 병법을 편찬했으며 여부리는 총나라에 유배되어 여시춘추를 세상에 남겼고 한비자는 진나라에 억류되어 있을 때 세난과 고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란 가슴에 맺힌 한을 토로할 수 없는 경우에 옛날 일들을 엮고 미래에 희망을 갖기 위해 명조를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좌구명이나 손비는 시력을 잃거나 다리가 잘려서 이미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붓에 모든 힘을 기울여 자신들의 맺힌 한을 문장으로 남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제 분수를 모르고 서투른 문장에 스스로를 맡기고자 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옛 기록들을 모아 그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체계를 세워 흥망성쇠의 이치를 정리하여 황제의 상고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표 10편, 본기 12편, 서 8편, 세가 30편, 열전 70편, 총 130편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 천도와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고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달하여 마침내 하나의 일가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뜻밖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극형을 받았으면서도 태연스럽게 살아남으려 했던 것은 이 저술이 완성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저술이 완성되어 명산에 보관되고
각지의 선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된다면 저의 지옥도 충분히 씻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사 이 몸이 산산이 부서진다 해도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당신 같은 분께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속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몸에 덧없는 세상의 바람은 차갑기만 하고 또 너무도 말이 많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런 화를 당해 고향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욕되게 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부모님 산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저의 수치는 더욱 쌓일 뿐입니다. 하루에도 9번 장이 뒤집히며 집 안에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후궁에서 봉사하는 환관의 처지로 산속에 몸을 숨길 수도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세속과 영합하면서 그날 그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점 진실로 고맙게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스스로를 꾸미고 애써본들 세상에 보탬이 될 리 없으며 오히려 불신만 받은 채 이미 받은 지옥만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옳고 그름은 이제 후세에 맡기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점 다시금 사죄드립니다. 삼가 제배 올립니다.